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학계 2장 1절에서 9절 음과 금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예. 이제 학개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에 속해요. 1장하고 2장밖에 없죠. 보통 성경의 큐티 내용상 뒤에 부분까지 다 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9장까지 잘랐어요. 뒷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게 자꾸 길어지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2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좀 자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여기서 이제 잘랐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언제 좀 약간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이 용량이 자꾸 차갖고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못하고 가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학계에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문에 대해서 잘 터치를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장에 대한 보충을 좀 하자면 이제 성전과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하죠. 요거 좀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때 성전은 옛날에 성막을 또 성전으로 대치를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왕궁을 자꾸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져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성전을 대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린다. 이게 근데 성전은 양이나 짐승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서 죽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죠. 오늘날 교회는 이제 그렇다고 성전에서 막 모여서 이제 율법을 강론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날 교회는 이제 회당에 가깝죠. 회당. 이제 모여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말씀을 논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곳이겠죠. 이제 오늘날 성전을 대신하는 건 또 뭐냐면은 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죠. 몸. 마음은 영이고 몸이 성전이죠. 몸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지난번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 성령을. 각 개인이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이제 가야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꼭 그런 것만 아니었던 게 또 이렇게 학계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했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와서 양을 바치고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이때도 성전 자체가 건물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그 이전에 성막도 어떤 이제 약간 건축물이긴 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성전이 곧 우리 몸이다. 이건 이제 성경에 뭐 바울 사신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몸이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몸에 역시 이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성전의 마당들만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런 이제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구약의 성전을 예를 들어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택하죠. 제가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교회 다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제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교회에 또 역할이 있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많은 또 성령 충만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성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교회 자체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는 있고 성전이라고 생각해 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이 건축물 때문에 이제 많이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땅도 그렇고 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값이 오르고 또 뭐 이러다 보면은 사람에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투자한 곳에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걸 갖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성도들도 자기가 투자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갖고 지금 이제 교회 재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건축물 갖고 이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유럽에 있는 찬란한 그런 교회가 거의 또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목사님들의 꿈이 대부분 교회를 모든 교회의 이제 꿈이 큰 교회 되는 게 꿈이래요. 대교 대형 교회. 예. 우리가 교회가 이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인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성전인 사람이 모인 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셔도 좋고 안 다니셔도 좋고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각자 성령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교회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 교회에도 많은 이제 또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작은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작은 교회 다녀도 되고 혼자 있어도 되고 뭐 그렇게 뭐 성경에도 보면은 다양하게 신앙생활 하죠. 각자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이 성전이 되는 것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임재 성령을 받으라. 오늘날 이제 이걸 적용하자면 성령을 받으라 찾지 못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제 구약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사실은 잘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오고 결국 이제 프로그램 성령이 해야 될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제 뭐 좀 약간 드럽기가 있는 사람 맞대요. 자기가 성경을 잘 읽어봐도 내 얘기가 맞대요. 근데 못하겠대요. 왜 못할까요? 어려워요. 이제 우리 본인의 힘으로는 그렇게 힘들어요. 어렵고 너무나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들어도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이제 기억에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제가 한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새롭게 듣는 거 그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여러분 그럴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얘기 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딴 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들린 거죠. 근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이제 좀 진지하게 듣길래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아주 오랜만에 뵙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이 정반대의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성령께서 밝혀주셔야지만 들을 기가 있은 자만이 들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상황이 되는 사람이 이거를 듣고, 왜냐면 이제 성령이 밝혀주셔야 된다. 성령을 밝혀주시려면 성령이 그 안에 임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안하지만 좀 이제 좀 바닥까지 치는 그런 고난이 좀 필요하다. 한 번의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 그때 이제 성령이 임재를 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완전히 바닥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고, 이제 이번에는 또 얘기를 잘 들으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잘 모르죠.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으려나. 근데 그럴 때 성령이 이제 임재를 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이 밝혀주시겠지. 영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다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인정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행함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술을 좀 즐겨요. 어떤 사람 예를 들자면 술을 좀 좋아하는데 이제 술이 육, 육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끊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중독도 아니고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끊을 의지가 없죠. 왜냐면은 이 세상은 자꾸 이제 술 권하는 사회라서 이제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비밀적인 얘기도 오가고 또 정도 쌓이고 뭐 이렇게 저런 거 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제 사업할 때 이제 계약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술을 자꾸 먹게 되면 또 술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알면서도 못 끊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술을 끊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런 사람 어떻게 어느 날 이제 첫째는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나빠져서 꼭 끊어야 된다는 사람이 끊겠죠. 두 번째는 이제 갑자기 지혜가 이제 뭐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 이건 안 되구나 깨닫게 돼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끊지만 잔소리하면은 자기 스스로 끊을 의지가 없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밝혀주셔 깨닫게 하셔갖고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지 이런 뭐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깨닫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실천의 단계에 갔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성령께서 주시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는 관계까지 가려면은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끊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이게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는 게 어렵고 또 이제 알면서도 이게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같은 것도 날씬하면 예쁘고 건강에 좋은 걸 알아요. 방법도 뭐
다이어트 하려면은 일단은 칼로리를 적게 먹어야 되죠.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지금 12월 달부터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굶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칼로리를 이제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아예 안 먹으면 배가 너무 고프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빠져요. 거의 뭐 나가지도 않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요즘에는 너무 안 빠져갖고 좀 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제 먹는 것 좀 따르게 하려고 밥도 제가 따로 해서 이제 아래 집에 따로 먹거든요. 밥을 요새는 이제 같이 먹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은 이제 조금 약간 영양가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이제 밥을 좀 다른 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한 공기 많이 안 먹는데도 그게 살이 이렇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걸 놓고 밥을 따로 해서 먹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의지 이렇게 또 이런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시작하고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 먹고 싶은 또 유혹이 있어서 엄청 힘들죠. 그리고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뭐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빠질까 말까 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걸 알지만 실천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힘들죠. 이게 이제 영적인 이제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참 내 힘으로는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어야지 이제 하는 사람이 아직 바닥이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 와도 완전히 바닥을 찍어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가 조금 열려요. 왜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내가 뭘 잘못했 그러니까 이 자아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보통 사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성령은 사단은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섬겨요. 자기가 우상이라고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제 이게 성령 임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낮에 좀 이따가 잠깐 올려드릴 텐데 그 수서나 오늘 펴갖고 좀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 나르시즘의 이제 그런 전설이 있죠. 자기가 너무 자기한테 반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저희 신인지 뭐 자전에 뭐 그런 전설이 있죠. 그런 이제 뭐 신앙가 뭐 나르시 나르시스라는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다가 이제 빠져주고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기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좀 자기를 높이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자기를 사실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이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내가 자아가 박살나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를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성령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일단은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일곱째 날, 이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일곱째 달. 아까는 여기 1장에는 여섯째 달이었죠. 여섯째 달 1일에 일곱째 달이니까 그 다음 달이겠죠. 20일이니까 1일이니까 한 21일이니까 한 달 20일 정도 후에 또 이제 예언이 학개에게 임해갖고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옛날에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웠겠죠. 그때 이제 다 불타고 없어져서 솔로몬 성전은 너무, 지금 있는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이때는 이제 다윗이 엄청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게 쳤고, 스룹바벨 성전은 좀 이렇게 검소하게 졌나 보죠. 작고 이제 초라하게 좀 적겠, 그거에 비해서는 작고 초라하게 적겠죠. 너희 한참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스룹바벨이 이제 용기를 내어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그 나무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작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무시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고 오히려 이제 격려를 하시죠.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